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기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찬양 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 이리는 목사님께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이 음악으로 이렇게 표현되니까 말씀이 막 이렇게 귀로 눈으로 너무 행복하게 말씀을 이렇게 듣고 우리도 정말 에스겔이 봤던 그 마른 뼈가 다 살아나는 그 광경처럼 우리도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동문의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을 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127장에 기록이 돼 있죠. 이태리 성경을 보면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노라고 돼 있고 상급은 프레미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보다 이태리어가 더 이렇게 쉬운 것 같아요. 느낌은. 기업은 말하자면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 상급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이라는 뜻입니다. 자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이요 또 다른 편에서 보면 선물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상을 받거나 선물을 받으면 어떠세요? 기분 되게 좋죠. 그래서 행복하고 뿌듯하고 상이나 선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전시도 해놓고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되잖아요. 자식은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식은 선물이요 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뿌듯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제가 왜 나한테 왔을까 싶은 우리 인생의 숙제요 고민이기도 한 것이 우리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우는 것이 좋을까. 자녀를 키우다 보니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는 그런 깨달음을 주는 존재가 우리 자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가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또 이어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이어전도의 자녀들이 대개가 다 어립니다. 아마 자녀를 양육하는데 굉장히 많은 수고와 또 어려움들을 갖고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자녀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오늘 5절 말씀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볼 때 이 디모데의 어떤 특징을 한 단어로 이렇게 묘사를 하자면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의 어떤 신앙의 특징, 그의 어떤 인격의 특징으로 보고 그것을 칭찬하는데 이것이 단지 디모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에게도 발견이 됐고 또 유니게에서도 발견이 됐고 어머니 유니게에서도 발견이 됐고 그러니 디모데 너에게 있는 것도 당연하고 내가 너에게서도 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디모데의 그 식구들을 다 아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이 디모데가 갖고 있는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단순히 디모데의 것만은 아니라 할머니 때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러한 영적인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부모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순종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오늘 디모데의 이 가정, 이 가문에서부터 보여지는 것처럼 할머니, 어머니, 또 자녀,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 이렇게 흘러내려 오면서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의 본이 계속해서 흘러내려 올 때 이 가정은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먼저 순종의 본이 되어야 되겠다. 누구를 향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본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이시지만 가끔씩 순종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부모들을 보게 되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어떤 것인가 하면 위선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위선된 삶. 실제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다른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내가 가르치는 것과 나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 왜 엄마나 아빠는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않을까라고 하는 비판적인 시각을 우리 자녀들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가장 먼저 힘써야 될 일은 이런 위선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삶의 본이 될까? 내가 한 대로 자녀들이 따라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카피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그대로 따라하죠. 때로 우리의 자녀들이 뭐라고 그럴까, 지혜로워서 나는 부모하고는 다른 삶을 살 거야 라고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굳은 결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모가 갖고 있는 그 깊은 속성들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우리를 카피한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먼저 순종의 본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녀에게 본을 보이고, 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자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영적인 자만심이 많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전에 앞에 어떤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원문대로 다 인용하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전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럴 때 나의 어떤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인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너희들도 본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있어서 정말 최고의 교육은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갈까를 날마다 연구하고 애쓰고 그것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할 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엄마 아빠도 저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또 순종하려고 애쓰니 나도 엄마 아빠를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닮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 불완전하지만, 나에게도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부끄러운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은 그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런 부모의 모습을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면서 부모처럼 자기도 어른이 됐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이런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된 사람들,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자녀로서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권위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부모. 이 세상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권위가 존재합니다만,
부모가 권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잘못된 부모의 권위를 사용하는 바람에 그 잘못된 부모의 권위로 인해서 상처받은 자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권위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권위는 어떤 권위인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배워야 합니다. 어떤 딸이 한 18살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친구들과 같이 여행을 갔다가 친구들이 다 염색을 한다고 하니까 이 친구도 나도 염색을 해야 되겠다. 나도 컸는데 나도 내 마음대로 내 머리 염색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머리를 염색을 했어요. 수학여행을 가서. 그래서 머리를 형광색, 노란색으로 이렇게 염색을 한 거예요. 완전히 샛노란데 햇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노란 머리로 염색을 했어요. 집에 들어왔습니다. 각오는 하고 들어왔겠죠. 아버지는 대학교 교수고 또 교회 장로님이세요. 딸이 딱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놀랐는데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이 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딸을 불렀습니다. 거실에다 불러놓고 이제 딸에게 타이르기를, 네가 어른이 돼서 우리 집에서 나가면 네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해도 돼. 머리를 염색을 하든 너가 무슨 일을 하든 아빠는 관계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너가 내 집에서 내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고 내가 되는 학비로 내 집에 있는 한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 너 당장 가서 머리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오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딸이 순종했죠. 아버지가 잘한 것 같습니까? 못한 것 같습니까? 판단이 잘 안 서죠. 또 다른 아버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달라고 해서 먼 외국 땅에 가서 다 흥청망청 써버려요. 그래서 결국 거지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고 정말 나중에는 돼지 우리에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돼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불결하고 더러운 짐승이기 때문에 돼지와 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돼지와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삶이 됐어요. 그러다 이 아들이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어떻게 돌아갈 생각을 했어요? 이 시대에도 많은 아들들이 집을 나갑니다. 우리 교회 분들 말고요. 세상에 많은 아들들이 집을 나가지만 안 돌아오는 아들도 되게 많아요. 이 아들은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 아들이 앉아서 가만 생각하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인간 대접을 못 받고 사느니 차라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내 아버지는 그래도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이렇게 짐승 취급하지는 않으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면 적어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그게 있었죠. 그게 없다면 이 아들은 안 돌아왔을 거예요. 네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기다릴 거라고 하는 생각을 그가 했기 때문에 돌아왔죠.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맨발로 뛰어와서 이 아들을 안고 이 아들의 볼에 키스를 하고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우리 앞에 소개한 부모는 어떤 권위입니까? 내가 힘이 있다는 권위, 내가 부모로서 내가 너를 키웠다는 권위, 그리고 내가 너에게 여전히 학비를 대고 있다는 권위, 그리고 너는 내 집에 살고 있다는 권위, 너의 집이 아니고 내 집에 살고 있다는 권위, 이런 권위지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권위는 어떤 권위입니까?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권위지요. 자녀가 어떤 권위에 감동을 받겠습니까? 아버지 말에 순종은 했지만 이 딸은 아버지의 권위에 감동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그 권위 때문에 아마 마음속에 숨겨둔 분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사랑의 권위 앞에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더 권위 있는 아버지처럼 느껴지시나요? 사랑으로 아들을 기다리고 품어하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 같습니까? 내 집에서 사는 한 해는 내 말 들어라 라고 하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 같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바른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준 그런 권위, 내 머리로 생각한 그런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랑의 권위를 가질 때 우리는 정말 참된 어머니, 참된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잘못 표현하면 이와 같이 잘못된 권위에 사로잡힌 부모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 5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에게 결정권을 줘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결정권을 준다는 것은 그들을 인격적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가 음식을 이렇게 먹으려고 할 때는 너 이거 먹겠니? 너 이거 먹을래?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주는 대로 먹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말이 많아 주는 대로 먹지. 어디 갈 때 엄마 아빠 어디로 가려고 그래? 너도 갈래?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선택권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따라와 군말 없이 군말 말고 자녀들에게 권한을 주질 않아요. 결정권, 선택권을 주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때로는 중요한 것까지 자녀들에게 권한을 주지 않으니까 사실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늘 책임이라는 것과 이거 붙어 있거든요. 제가 늘 우리 교회 집사님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한쪽에는 권한, 한쪽에는 책임, 동전의 양면입니다. 권한이 없이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권한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과 권한은 같이 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 아이로 성장합니다. 부모가 다 책임져 주고 부모가 모든 권한을 다 뺏어가 버려서 우리 아이들은 무능력한 아이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줘야 합니까? 아주 어린 시절부터 너는 뭘 먹을래? 너는 뭘 하고 싶니? 네가 원하는 걸 말하라고 말해서 그 아이들에게 권한을 주고 그 아이가 그것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게 해줘야 됩니다. 너가 그것을 먹겠다고 했지 않니? 그러니 끝까지 먹어. 이렇게 결정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습관을 갖게 해야 됩니다. 너가 가기로 결정했다면 중간에 무슨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끝까지 가는 거야 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줘서 권한을 가지면 책임도 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계를 정하는 것이죠. 한계를 정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간혹 제가 이태리 와서는 못 봤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이제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꼭 장난감 코너에서 땅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아이들을 한 명씩 발견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앉아서 울고 있고 어떤 아이들은 사정없이 등으로 바닥을 밀고 있어요. 막 떼를 쓰는 거죠. 사달라고, 장난감 사달라고. 그 옆에서 부모는 어쩔 줄 몰라하고 얼굴이 그냥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그 아이를 협박도 해보고 달래도 보지만 정말 창피해서 몸둘 바를 모르는데 우리 아이들은 하나도 안 창피해요. 그냥 바닥을 막 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한계를 정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제 딸도 아주 어렸을 때 떼를 쓴 적이 있습니다. 마트에 갔을 때 제 기억이 잘 가물가물합니다만 처음에 자기가 어떤 장난감을 갖겠다고 울고불고 떼를 썼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너가 떼를 쓰면 나는 절대로 사주지 않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무조건 떼를 쓰면 안 사줬어요. 대신에 마트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을 하죠. 오늘은 10유로 안에서 너가 뭐든지 살 수 있어. 오늘은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정해가지고 너가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다 이렇게 정해주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한계 안에서 아이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죠. 한계를 정해주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테스트해 봅니다. 어디까지 참나 보자. 얼마짜리 사주나 보자. 그래서 때를 쓰는 거예요. 한계를 모르니까. 한계를 정해준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것과 남의 것의 한계를 정해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몸은 내 것이고 다른 사람의 몸은 다른 사람의 것이고 내 물건은 내 것이고 다른 사람의 물건은 다른 사람의 것이에요. 근데 이 한계를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남의 것도 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의 물건을 슬쩍 해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때 부모가 분명하게 그 한계를 정해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그 한계를 정해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커서 내 생각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떼를 쓰는 아이가 됩니다. 어른이 돼서도 가끔씩 우리 주변에 그런 성인 아이들은 내가 이걸 옳다고 하는데 왜 내 의견에 반대하느냐고 성질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내가 느끼는 것과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한계를 분명히 가르쳐 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감정에 대해서 좋은 감정, 나쁜 감정으로 이름을 붙여서 분리시켜 주면 안 됩니다. 모든 감정은 다 소중합니다. 화가 났든 짜증이 났든 때로는 슬프든 또 무엇 때문에 내가 삐지든 섭섭하든 모든 감정은 다 중요합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부모가 된 사람이 우리 자녀들의 감정을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그 감정은 나쁜 거라고 야단을 칠 때 우리 자녀들의 감정은 깊은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올바르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화났니? 내가 너를 화나게 했다면 미안해 라고 말해야 되고 너가 기분이 안 좋은가 보구나. 뭐 때문에 기분이 안 좋니? 감정을 존중해 줘야 돼요. 저 녀석은 맨날 저래.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조롱하거나 비웃을 때 우리 자녀들은 깊이 상처받고 자기의 감정을 숨겨버립니다.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표현 방식을 배우게 되죠. 부모로부터 혹은 친구들로부터. 그래서 부모가 집어던지면 자녀도 집어던지고 화가 났을 때 부모가 걷어차면 자녀들도 걷어차고 친구들이 화가 났을 때 욕을 하더라.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배워와서 그대로 욕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의 감정을 어떤 감정이든 존중해주고 그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경청하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들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존경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겉으로는 존경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부모를 향해 분노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자녀를 사랑하려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때도 실수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어려도 괜찮아요. 부모가 그런 일에 훈련이 돼 있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 두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는 우리 엄마 아빠는 완벽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로 나도 완벽하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실수했을 때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되는구나. 나도 어른이 돼서 뭔가 실수했을 때는 이렇게 솔직하게 용서를 구해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내면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훌륭한 교육이죠.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사랑을 표현할 때는 자녀를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떠나보내지 않습니다. 자녀를 끝까지 붙들고 있고 싶어 하죠. 그래서 재정적으로 우리 자녀를 묶습니다. 재정을 계속 공급함으로써 묶어두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내가 살아왔던 인생 경험, 이걸로 자녀들을 묶어놓고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자기 인생 경험 밖으로 우리 자녀들이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계속해서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그것이 감옥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모를 떠나려고 하죠. 아마 그런 경험들은 여러분들도 성장 과정에서 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부모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자녀들을 떠나보낼 때 우리 자녀들은 그 순간에는 즐겁게 떠나는 것 같아도 그러나 늘 부모의 기도, 부모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내 곁에 붙들어 놓고 껍질만 붙들어 놓고 마음은 떠난 그런 자녀를 여러분 곁에 두고 싶습니까?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늘 부모에게로 돌아오는 이런 자녀를 갖고 싶습니까? 위대한 사랑은 떠나보내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가 부모로서 사랑의 권위를 가지려면 자녀를 좀 가슴 아프지만 떠나보낼 수 있는 이런 부모가 돼야 됩니다. 자꾸 떠나보내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권위를 얻게 되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고난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우리가 축복하면서 늘 기도하는 것은 고난은 받지 말고 이 세상에서 정말 아프고 힘든 일은 겪지 말고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그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성장하되 그러나 고난도 받을 줄 아는 자녀가 되게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은 그 고난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이런 것들을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지요. 고난 앞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고난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이 세상이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싸울 때는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내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깨우친 자녀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습니다. 다윗과 같은 자녀를 키워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는 자녀들로 키워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키는 훈련장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준비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시킵니다. 지식도 충분히 부어주고 세상 경험도 여러 가지 해주지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느낌을 줄 때 어떤 면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준비가 됐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까? 고난 속에서 잘 훈련된 자녀가
준비가 된 사람이다 하는 느낌을 줍니다. 제 아무리 지식이 많고 제 아무리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했어도 고난을 통해서 단단해지지 않은 사람은 준비된 사람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의 근육입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자꾸 강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반응해서 우리 자녀들을 내 생각 내 뜻으로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워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 또 그런 제2 여전도 회원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모됨의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권한과 권위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키우시고 양육하는 방식대로 저희들도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